저는 오늘 갈라디아서의 이 마지막 메시지, 우리 이호성 목사님 첫 메시지 주시고 지난주 오늘 이렇게 제가 두 번 하는 이 세 번에 걸친 갈라디아서 메시지를 나눌 때 오늘은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로마의 법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들의 유대화되는 법을 따르는 것도 아니고 크리스찬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성도의 삶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바울 사도가 법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 좀 특이한데요. 우리가 앞서 바울 사도는 율법의 의의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형성된다, 의로워진다, 의롭다함을 받는다, 저스피케이션이죠. 이 교리를 말씀했는데 사실은 율법을 얘기하던 여기 그리스도의 법을 얘기하던 동일한 단어로서의 이 법이라는 단어를 바울이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좀 혼동이 되지 않을까? 혼란스럽지 않을까? 아니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으라고 했는데 왜 여기에는 또 법을 따라가라고 얘기하고 있을까? 이게 우리들에게 좀 질문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쉬운 질문 같아도 기독교 2000년 역사에 풀리지 않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물론 풀려야 합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혼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법이라는 것을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배격하든지 그래서 반율, 반법주의자가 되든지 아니면 완전히 구약의 법을 오늘날 그대로 시행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새로운 율법주의, 이 극단 가운데 지금 교회가 계속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단 말이죠. 자, 저는 이렇게 이제 질문을 좀 해보고 싶어요. 5장 1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자유라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좀 약간 어색할 정도로 이 구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그러므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어떤 종의 멍에도 매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도대체 자유는 뭐고 여기에 또다시 법을 이야기하는 것은 뭔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법과 자유는 같이 갈 수 없는 것 같아요. 자유는 매었던 것을 풀어내는 것이고 법은 매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매는 것과 풀리는 것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고민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고민이 없지 않았던 것 같아요. 좀 이해를 좀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복음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선포하신 것이 희년의 자유의 복음입니다. 우리 교회가 주빌리 교회잖아요. 주빌리 희년, 50년 해가 되는 해에 모든 매었던 것이 풀리고 경제적인 미스매니지멘트나 또는 삶에 있었던 역경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종이 되었던 사람들이 다 풀어지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얘기하시면서 억눌린 자들이 자유함을 받고 갇힌 자들이 풀려나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이런 굉장히 구체적인 이런 회복의 역사를 이야기하시면서 나는 이것을 위해서 성령의 기름을 한량없이 부음받은 바로 그 메시아다라고 스스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뭐냐? 묶여있는 자들을 풀어주는 사역이다. 무엇보다도 죄와 죄의 건세 또 죄책으로부터 죄의 결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고 풀어내시는 역사를 우리 주님께서 하시기 위해 오셨다. 그러니까 자유를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말씀이죠.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에서는 어떤 자유를 또 얘기하고 있냐면 4장에 보면 때가 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초등학교 교사와 같이 구원의 역사의 한 부분 속에 적용하셨던 그 시기가 지나고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율법이 완성되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구원 역사적 그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율법을 마치 종처럼 코가 메어서 따라가야 하는 그러한 형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에 분명히 새로운 시대가 열렸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오심이 성취된 것처럼 놀라운 믿음이라고 하는 조건 하나를 가지고 과거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렀던 아브라함과 연결되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 되는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그런 귀중한 존재들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율법의 초등학문적 역할으로부터도 자유함을 받았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갈라디아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인데 4장 8절 뒤로 보면, 이후로 보면 그때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에게 종노릇하였다. 이게 뭐죠? 우상숭배의 종노릇했던, 그러니까 로마의 백성들로서 당시 다신주의를 따라가고 수많은 우상들을 섬겼던 이런 하나님이 아닌 자들을 따르는 종이 되었던 너희들에게 이제는 그 종으로부터 해방되었다라는 또 다른 측면에서의 해방을 여기서 이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처럼 복음은 자유의 복음. 자유라는 것을 재해놓고 복음을 얘기할 수 있을까? 혹시라도 여러분 이 시간에 마음속에 묶여 있고 마음이 심히 곤란한 곤경에 빠져 있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양심이 자유함을 받고 우리의 마음속에 매어 있었던 죄의 짐들이 풀어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죄의 모든 죄가가 씻겨지고 하나님과 화목되었다고 하는 이 기쁨이 우리 마음을 채우는 자유의 역사가 분명히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바울 사도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 동시에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하는 말씀을 더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자유와 법, 법과 자유. 과연 이것은 상반되는, 상충되는 개념일까? 절대로 같이 있을 수 없을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고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릴까 생각을 하다가 이런 예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사실은 자유와 법은 꼭 상반적인 것은 아닌 것 같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적어도 가족의 대표로 운전을 하고 오늘 예배당까지 오시지 않았습니까? 걸어서 오신 분들은 아마 안 계실 거예요, 거의. 여러분이 차를 타고 오실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의 행동에 상당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는 특권입니다. 근데 운전을 하실 때 길에 딱 서자마자 여러분들은 뭘 보십니까? 길에 그려져 있는 패턴을 봅니다. 여러 선들이 그어져 있습니다. 두 개의 솔리드한 옐로우 라인이 가운데 쫙 그어져 있고요. 대부분. 그리고 양쪽에 브로컨되어 있는 하얀 라인들이 그어져 있고요. 여러분은 그 라인들로 규명되어 있는 소위 말하는 레인에 따라서 운전을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 레인을 따라 교회 운전해서 오실 때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이것으로 인하여 나는 부자유하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아닐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혹시 트래픽 라이트가 자꾸 걸리면 좀 화가 날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 길에 새겨져 있는 이렇게 그려져 있는 그 레인 그 마크를 보면서 이게 나를 얽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안 계실 것 같고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오는 차로 속으로 여러분들이 차를 옮겨가지고 거꾸로 운전하는 분들은 아마 아무도 안 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분명히 이 선들은 법이죠. 그 선에 그려져 있는 형태에 따라서 많은 법률들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심지어는 센터에 있는 옐로우 라인들도요, 한쪽에 브로큰 돼 있으면 그건 뭐지요? 추월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인이죠. 물론 안전한 시기에. 여러 가지 법들이 거기 다 새겨져 있는데 그러한 법을 여러분들이 고민하면서 가십니까? 아니요. 자유롭게 운전하시죠. 왜냐하면 그게 way of life가 되어 있기 때문인 거죠. 제가 선교지에 가끔 나가다 보면요, 그런 경우들을 봅니다. 차선이 없는 길에 가든지 아니면 차선이 있어도 전혀 무시하는 문화에 들어가면 그냥 차선은 2선인데 차들은 4줄로 늘어서 가지고 갑니다. 근데 잘 갈 것 같은데요. 사실 또 어떻게 보면 또 어떻게 이렇게 빠져나가면서 운전을 하나 좀 기특하기도 해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다들 빨리 가려고 하기 때문에 아무도 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은 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자유가 없어지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어 본 거예요. 자유라는 것은 꼭 법과 상충되는 것은 아니다.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더욱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자유를 뭐라고 생각하면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가끔 미국에 살면서 이 personal right, 개인적인 이 권리를 하도 강조하다 보니까 내 입 갖고 내가 얘기하는데 뭐가 문제야? 내 돈 갖고 내가 쓰는데 뭐가 문제야? 내가 내 총 갖고 내가 쓰는데 뭐가 문제야? 뭐 사람들마다 다 그 personal right, 개인의 권리를 굉장히 주장하는데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요, 이 개인의 권리라는 것도 거기에 잘못된 제재가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에게 굉장히 나쁜 그런 애딕션, 중독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는 자기 식대로 한다고 하지만요, 가족이 그렇게 말려도 도박하러 나갑니다. 가족이 그렇게 말려도 술을 좀 적당히 드셔야지 그냥 완전히 중독자가 돼서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가족이 아무리 말려도 쉬지 못하고 정신없이 그냥 돈만 쫓아갑니다. 그러다가 병듭니다. 여러분, 그게 자유입니까? 자유가 아니잖아요. 그걸 방종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결국은 자유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기 때문에 자유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자유는 뭐냐면은 옳지 않는 묶임을 풀고 옳은 삶의 패턴으로 들어가는 게 자유인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생각하면 할수록 그렇습니다. 자유라는 것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오래전에 보았던 명화의 장면이 생각납니다. 샤워생크 리뎀션이라고 하는 영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 샤워생크 리뎀션에 나오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이제는 노인이 돼가지고 종신형을 살아야 될 사람이 이렇게 감옥에서부터 풀려 나오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모범수였거든요. 종신형을 받았지만 수십 년을 살았는데 그의 인생을 마치기 전에 감옥에서 나와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분이 감옥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일어나라고 할 때 일어나고, 자라고 할 때 자고, 이거 하라 할 때 하고, 저거 하라 할 때 하고, 밥 먹으라 할 때 먹고, 운동하라 할 때 운동하고, 샤워할 때 샤워하고, 시키는 대로 하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구속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았으니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영화에서 혹시 보신 기억이 있는지 모르지만 이분이 결국은 감옥에 있던 사람들이 밖으로 나왔을 때 중간지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나라에서 허락해준 낡은 아파트에 들어가 살고요. 일은 해야 되겠는데 뭘 할 수가 없으니까 그로서리에서 베깅하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 장면이 어떻게 끝납니까? 그 순간에 이분이요, 노력을 해요. 살아보려고. 근데 너무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결국은 그 아파트에서 목을 메어 자살합니다. 그 장면을 보는 순간에 우리가 이해가 가죠. 왜 저랬을까? 아까운 사람이. 이런 생각도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죠? 자유라는 것은 굉장히 복잡한 겁니다.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고요. 자유에는 상당한 생각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에도 하는 말씀이 각각 자기의 일을 살펴야 하고 5절에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다. 여기 짐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제가 번역을 한다면 이것은 책임입니다. 책임. 각자의 responsibility를 가져야 한다. 조금 이따 좀 더 설명을 하겠지만 결국 자유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책임을 동반하고 있고 책임을 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닐 때는 자유라는 것이 성립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자유가 방종으로 아니면 자기를 파괴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안타까움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께 지금 argue라는 표현은 이제 좀 학문적인 표현입니다만 여러분에게 진술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이 법과 복음의 자유라는 자유가 상충될 필요가 없다. 이것이 같이 갈 때 진정한 자유가 우리에게 누려지고 진정한 삶에 파워가 생긴다는 거죠. 바울 사도는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복음으로 인하여 죄로부터 해방된 성도들이 따라야 할 그리스도의 법은 과연 뭐냐? 이제 이걸 여러분과 함께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성령의 법입니다.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살아가는 거죠.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가 사실은 굉장히 무지한 가운데 살게 됩니다. 성령에 무지한 교인들이 많잖아요. 제가 성령 운동, 은사 운동을 하는 목사는 아니지만 그러나 성령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게 성령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죽도 밥도 안 돼요. 성령이 없으면 말씀도 없고요. 성령이 없으면 아예 처음부터 아무것도 안 돼요.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죠? 3장 2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희의 복음의 출발은 성령으로 했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성령으로 계속 가야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너희의 육체로 가겠느냐 너희의 자기의 자랑으로 가겠느냐 성령의 은혜로 시작한 것을 너희가 이처럼 헛된 방향으로 가게 하겠느냐라고 바울이 굉장히 단호하게 질문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여러분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 다 즉 주님을 갈망하고 예배하기를 원하시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모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셨다고 하는 은혜의 복음을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이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성령을 반드시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받았다는 표현은 그런데 어쨌든 성령의 동행이 없으면 성령의 내재, 우리 안에 거하심이 없으면 절대로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처음부터.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회개가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어떠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갈망도 일어나지가 않아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마음속에 인정해야 돼요. 내가 나된 것,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내가 좀 무지해서 몰랐을 뿐이지 또 내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센시티브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을 근심되게 했었던 이슈일 것이지 절대로 내게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것은 아니다. 성령은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이럴 때는죠. 역시 우리 교회는 아멘을 잘 안 해. 그러니까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 교회는 굉장히 냉소적이에요. 막 설명을 해줘야 돼. 그래도 집에 가서 아멘 하실 거야, 아마. 여러분, 성령이 아니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안 돼요. 크리스찬으로라는 어떤 정의에서. 그러니까 내가 미약하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일단 인정해야 돼. 안 그러면 그 다음 단계 갈 수가 없어요. 아멘? 자,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데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우리 안에 두 가지의 지금 소욕이 있는 거예요. 이게 5장에 나와 있는 얘기야. 하나는 뭐냐면 육체의 소욕이라 했어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을 비교할 때 이것은 물질적인 것과 비물질적인 것을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플라톤주의가 아니에요. 이거는 육체와 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육체라는 건 뭐냐면은 아담에게 속한 죄악된 옛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근성이에요. 옛사람의 기질이에요. 아직 우리 속에 완전히 없어지지 않은 죄 인박힘이에요. 이 부분이 있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힘들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이게 있어요. 그래서 신앙에 아주 뛰어난 신앙의 선배들은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을 사모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그들의 삶에. 근데 그게 이제 죽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이제 더 이상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울 필요가 없는 진정한 안식을 누리고 싶다. 이거죠. 근데 그때까지는 싸워야 돼. 우리 안에. 이걸 육체의 소욕이라 그래요. 근데 육체의 소욕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소욕이 있어요. 소욕이란 말은 나쁜 말만은 아니에요. desire. 원함. 성령의 원함. 성령의 소욕도 있어요. 성령의 소욕은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그리스도를 따라가도록 하는 소욕이에요. 이 두 가지가 우리 속에 갈등해요.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이 육체의 소욕, 이 옛사람의 죄악된 근성 때문에 자꾸 자기가 넘어진다고 했을 때 나는 성령이 없어 이러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또는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갈등이 있는 자체를 가지고 나는 참 미저러블하다 거기서 끝나면 안 돼. 바울 사도도 로마서 7장에 자기가 미저러블하다 그랬어요. 이 갈등 속에서. 우리 이 갈등이 있어요. 성도들은요 일단 심리적인 상태가 심플하지가 않아요. 심리적인 상태가 복잡해.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그냥 돈에 환장해서 돈만 쫓아가고요. 그게 자기는 좋은 신앙인 줄 알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불신자예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 단순해. 싸우지 않아. 자기의 죄의 소욕과. 그리고 여기저기 가는 데마다 자랑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제가 좀 들여다보면 과연 구원받았나라는 그런 의심이 조금 들어요. 왜냐하면
뭐 집에 가면 갈등하겠죠. 적어도 겉으로 보일 땐 갈등이 없어 보여요. 대부분의 모든 크리스찬들은 갈등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상담할 때 갈등 얘기를 하면요, 옳거니 이분은 크리스찬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저도 지난주에 갈등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제가 마음속으로 좀 이렇게 갑자기 무슨 말을 하고 나서 또는 어떤 행동을 하고 나서 마음이 섬찟하고 그 다음에 마음이 무거워지고 그 무거운 마음이 쉽게 가시지 않고 자꾸만 오랫동안 그 마음에 남아가지고 하루하루 지나는데 밤에도 고민이 되고 이럴 때가 있어요. 내가 그 얘기를 왜 했지? 여러분, 근데 그때마다 제가 그것이 그냥 양심의 찔림 정도로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예배소서에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라는 말씀 때문이에요. 그거 뭐예요? 내가 성령을 근심되게 했구나.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내가 힘들게 했구나. 죄를 짓고 나면 그게 제일 괴로운 거예요. 내가 주님을 아프게 했구나. 그게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갖고 갈등하는 거예요. 나의 죄악된 것이 끊임없이 나를 이처럼 갈등하게 하는데 그게 단순히 내가 힘든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을 괴롭게 하는구나. 이게 성도의 갈등입니다. 자, 한번 5장을 보시겠어요? 17절, 5장 17절. 너무나 잘 아는 얘기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이제 육체의 일을 쭉 설명합니다.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여러분, 이 정도 보면 이건 육신적인 죄 아니야? 육체의 죄 아니야? 성적인 죄 아니야? 그것만이 아니에요. 우상숭배, 주술, 이거 뭐죠? 영적인 죄예요.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이건 뭐죠? 지적인 죄예요. 분냄, 당짓는 거, 분열, 이건 뭐죠? 감정적인 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든 죄가 다 육체의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육체에 속한 것. 이 모든 것들 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고 했으니까 이것만이 아닌 거예요. 다 나열을 하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의 죄악된 그 옛성, 옛 죄성에 달려있는 어떤 행위들 또는 그러한 표현들이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 옛사람은 자꾸 끄집어내려고 한다. 반면에 성령의 소욕은 뭡니까? 성령은 뭐로 원하느냐?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에요, 사랑. 이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를 여러 가지로 설명합니다. 희락과 화평과 온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러는데 사실은 성령의 한 가지의 열매, 사랑, 거기에 8가지의 다른 그림들 뭐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그것만이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이 같은 것들을, 그래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이 말은 뭐냐? 이 같은 것, 그러니까 이와 비슷한 것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나열을 다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도 더 있고 성령의 소욕도 더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지금 계속해서 부딪히고 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슨 작업을 해야 되냐? 하루아침에 안 돼도 어떨 때는 좀 시간이 걸려도 우리의 궁극적인 작업은 뭐예요? 우리의 육체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이게 이제 그 회개요, 죄를 죽이는 작업이죠. 우리 속에 죄를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는 작업, 그리고 동시에 성령의 음성에 따라 순종하고 따라가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면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으니까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성령은 말씀을 통해 말씀하세요. 성경 말씀이 성령의 음성이에요, 사실. 웨스민스터 신앙고백 제1장 마지막 10조에 보면은 우리에게 궁극적인 판단자는 누구냐? 성경을 통하여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성경의 말씀은 성령님의 음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연구하고 공부하고 여러분이 묵상하는 것이 필요한 것은 성령의 소욕이 뭔지를 계속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기 위해서. 이 갈등이 우리 속에 있다. 그러나 결국 그리스도의 법은 뭐냐? 성령을 따라가는 것이다. 이게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을 드릴 것은, 너무 이건 쉬운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은 그냥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서 한마디로 딱 얘기하자면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의 법. 성령의 열매, 사랑입니다. 사랑. 결국은 사랑이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도 충분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 5장으로 가셔서 6절을 한번 보세요. 자,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여러분 이건 외우세요. 외우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라 그랬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여기서 말하는 게 할례를 받거나 할례를 받지 않거나, 즉 육체적으로 유대화되거나 유대화되지 않거나 그건 아무 상관이 없다. 그것이 너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할례를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시대는 지났다. 그거 갖고는 안 된다. 그럼 뭘 해야 되냐? 믿음이 사랑으로 표현돼야 된다. 그게 유일하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죠? 믿음이 왜 중요합니까? 믿음은 뭐라 했어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 주시는 게 믿음이라 했죠. 그게 그릇이에요. 받는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릇이 믿음인데, 믿음이 뭘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러면 그걸 믿음에 담아요. 믿음의 그릇에. 그 믿음의 그릇에 담은 하나님의 사랑 갖고 우리가 뭘 해요? 반사하죠. 이웃을 사랑해요.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게 믿음이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밖에 없다. 다른 것이 없다. 5장 14절 말씀도 볼게요. 5장 1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예, 바울 사도가 율법을 따르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율법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성취됐는지를 보여주고, 이러한 사랑의 이 법이 그리스도의 법으로서 오늘날 우리에게 역사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레위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알아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여기에 성취됐다.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6절 이후 또는 다른 구절에도 나오지만 율법의 대강령이 뭐냐, 율법을 서머라이즈하면 뭐냐 했을 때 두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너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가 선지자와 율법의 대강령이다. 결국은 주님께서 율법을 사랑이라는 것으로, 또 사랑의 이중계명으로 서머라이즈를 해주셨어요. 이것을 가장 멋지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것은 요한복음 13장이라고 생각해요. 요한복음 13장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서로 발을 씻어주래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찾으셔도 좋습니다만 다 아실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New commandment I give to you.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유일한 사인은 사랑이다. 이것이 나의 새 계명이다.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결국은 모든 것이 여기에서 다 서머리가 된다. 이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서로 용서해라.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해라. 날마다 기도해라.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구체화되게 하십시오. 사랑의 법은 할례나 음식법이나 절기를 지킨 같은 외형적인 예식법에는 비교할 수도 없어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품격이 우리 속에서 멋지게 역사하는, 그러므로 그것이 복음의 자유와 함께 시너지를 이룰 때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도록 만드는 성도의 힘이에요. 잠재력이에요. 이것 이하도 없어요. 자, 이제 남은 시간이 없습니다만은 별로 없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조금 한 번만 더 살펴보면서 그러면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은 뭔가? 빨리 갑니다. 첫 번째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은 뭐냐면요. 여기 보니까 1절에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를 바로잡으라 그랬어요. 결국 구체적인 사랑의 모습은 어려운 환난이나 봉변을 당한, 마치 여리고에서 강도 만난 사람 같은 그런 사람,
죄로 인하여 넘어진 사람, 삶 속에 심각하게 비틀거리는 사람들을 너희가 돌봐주라. 여기에 보니까 신령한 너희는, 그래서 신령한 너희는 뭐예요? 성령의 인도함 받는 너희는 어떻게 해요? 온유한 심령으로. 왜? 온유함이 성령의 열매니까. 앞에 있는 내용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들은 keep in step with the Holy Spirit. 성령으로 너희가 살림을 받았으니까 성령으로 살아라. 계속해서. 그리고 성령으로 살아갈 때 너희가 해야 할 일은 죄에 빠진 사람들, 공경에 빠진 사람들을 너희가 서로 짊어져라.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짐은 5절에 말하는 짐과 좀 달라요. 5절에 말하는 짐은 개인의 책임을 말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단어가 달라요. 원어에. 근데 앞에 있는 짐은 뭐냐면은 각자 겪을 수 있는, 당할 수 있는 큰 고통 또는 곤경을 의미합니다. difficulty입니다. 아주 힘든 상황, 범죄에 빠졌든지 자기 힘으로는 견뎌낼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그 사람들의 짐을 같이 져라.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개인적인 겸손이 따라야만 합니다. 자기 눈에 들보를 빼지 않으면 형제 눈에서 그 티끌을 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희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데 된 줄 생각하면 속이는 것이고, 4절에 각각 자기 일을 살피고, 그러니까 너무 자랑으로, 교만함으로 사람들에게 나 이런 거 해, 이게 아니라 정말 사랑으로 하기 때문에 겸손함으로 personal humility를 가지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라.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이 일이 굉장히 많이 돼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눈에 보여요. 왜냐하면 얘기를 듣기 때문에.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요, 우리 교회 사랑 많다는 얘기 많이 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안 했으면 모르겠어요. 근데 굉장히 힘든 사람들 보면 누가 음식해서 갖다 줬다 그러고, 언제 누가 방문했다 그러고, 누가 연락했다 그러고. 영어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영어권은 아무것도 안 한 줄 알았는데 얼마나 미어 서비스도 잘해주고 끊임없이 찾아가 방문하고, 아무도 생각 안 하는 것 같은데 그 집에 가보면 어제 왔다 갔다 그러고. 여러분, 저는 놀란다니까요. 이게 교회 공동체의 힘이구나.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귀한 일이에요. 계속하래요. 자,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랬어요. 이 말을 언뜻 보면 목회자들에게 잘하라는 말처럼 들리잖아요. 뭐 그건 나쁜 건 아니죠. 근데 이 말의 의미를 한번 좀 더 확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 말은 뭐냐면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는 자들을 너희가 귀히 여기라는 말씀이에요. 갈라디아 교회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는 초라하지만 복음을 수호하는 리더들도 있었어요. 바울에 따라. 근데 어떻게 보면 거짓 선생들이, 유대주의자들이 훨씬 더 멋져 보이는 거예요. 뭐 고린도 교회 똑같은 문제였죠. 바울 사도가 여기서 하는 말이 뭐냐면 영분별을 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 없인 여기지 받지 아니하신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이건 누구 얘기예요? 목사들에게 잘하면 복 받는다 얘기예요? 그거 아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건 뭐냐면요, 너희들이 지도자들의 삶을 봐라.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으로 심으면 잘 될 것 같지 결국 그들은 망한다. 하나님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희는 영분별하고 진리에 속하여 진리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귀히 여기고 그 옆에 서라. 너희는 시니컬한 사람들이 되지 말고, 진리가 어딨어? 다 똑같지. 그러지 말고 너희는 사랑할 자들을 분별하여 사랑해라. 특별히 리더십에 대해서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한다면 10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모든 사람에게 사랑해라. 무엇보다도 교회 성도들이 사랑해라. 여러분, 우리 사랑이 너무 굶주려 있어요. 사랑받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사랑을 하면 행복하고. 어젯밤에도 교회에서 모이는 소그룹 사랑방에 갔었는데 잠깐 뭐 식사하러 오라 해서 너무 고마웠어요. 식사 같이 하면서 둘러보니까 너무 귀한 모임이에요. 그 모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랑의 대화들이 이루어질까. 다들 너무 해피해. 맞습니다. 그게 우리의 쌓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다. 혼자가 아니에요. 리미 언론이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둬가 아니라
어떨 때는 내가 귀찮을 정도로 나를 찾아와서 너 그 죄로부터 떠나야 돼. 너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이고 사랑이에요. 겸손하게 우리를 위하여 눈물 흘려주는 그 사람의 눈물이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그 눈물을 흘려주실 수 있는 귀한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